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저번 주일부터 이렇게 틈틈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열심히 사라진 그런 우리의 교회의 입장에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마지막 있는 교회로서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로 유명해요. 칭찬이 하나 정도는 딴 데는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너무 비슷하다. 너무나 부자였고 상업도시고 의학이 발달하고 안과가 있고 최고의 안약을 팔아서 비싸고 돈,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가졌을 때도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 이렇게 사진에서 보니까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막 이 동네 봐도 더 커. 정말 잘 살았던 곳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 너는 거지다, 회개해라, 이렇게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이 다르다는 걸 보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과 영혼을 보신다는 그것을 보는 거죠. 교회에서도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많으면 막 이렇게 인정하고 막 높여주는 분위기가 어디서나 있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 보신 눈은 꼭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보시는 그 하나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쪽 9km 위에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데서 온천 뜨거운 것이 9km를 통해서 9km 넘게 먼 거리예요. 그래서 돌 통로를 통해서, 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식는다는 얘기가 또 있고,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서 14km로 올라가면 바바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또 냉각수, 찬물이 흘러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오다가 식었고 미지근하다, 토한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이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양다리 걸치는,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라오디게아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결론은 미지근하다는 거잖아요. 오다가 식었든 냉각수가 식혔든 양다리를 걸쳤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너를 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네가 미지근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도 교회라도 다녀주는 게 어디냐, 헌금이라도 내는 게 어디냐, 성가대라도 하는 게 어디냐, 비록 미지근하지만 차가운 것보다 낫지 않느냐, 뭐 토하여 내리기까지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남편하고 같이 살긴 사는데 관심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있어요. 생각이 거기 있고 전화도 거기 하고 문자도 거기 해. 이런 부부관계를 한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더라고. 같이만 살 뿐 관심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없고, 그 여자 그 남자에게 계속 전화하고 톡하고, 그런 사람을 견딜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누가 견딜 수 있겠냐라고 목사님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도 괜찮지 않냐, 같이 살아주는 게 어디냐 그렇지만 그것은 한 인격체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책망 속에 뭐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라고 하는 19절이 들어가 있죠.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사실은 사랑 안 하면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지, 그죠? 지옥 가라 그러면 되지. 그런데 오늘 이걸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아예 대놓고 얘기해, 내가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내가 사랑하니까 징계도 한다. 제일 무서운 것은 아무 책망도 징계도 없는 것이,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울은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예언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return to me. 그럼 I will return to you. 너에게 돌아가겠다. 나한테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함께 먹고 마시자고 하는 그런 회복을 위한 책망, 회복을 위한 징계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 이것을 정말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미지근함을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관계로 네가 회복하면 네가 그것이 이기는 건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갖게 하는지 아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그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네가 내 보좌에 같이 있기를 원한다. 아니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내 자리에 같이 앉자. 이것도 요새는 하도 욕을 먹어서 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목적은 네가 돌아와서 나와 함께 내가 이미 앉았잖아요. 그 보좌에 내가 널 안고 거기에 있고 싶다라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죠? 감격이 됐어요. 야, 이게 내가 미지근해서 회복해서 다시 인격적이고 놀랍고 그런 깨끗하고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같이 좀 앉자. 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천국문에 들어가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니, 오늘 만약에 우리가 미진하고 있다면, 영적인 거지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을 회복하고 노력하고 회개한다면 보좌에 앉혀주시겠다.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어저께 후배랑 잘 믿는 후배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형 뭐 선교 나간대요. 그래서 그 목표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뭐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지. 근데 10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하겠다고 톡에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뭐 기도값으로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톡에 선교비를 드리겠다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통장을 확인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나는 통장을 확인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왜? 다시,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손들어. 안 했다 손들어. 뭔데? 귀찮아요? 영어 예배 준비하냐고 확인할 사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사람이 한 말도, 진실한 사람이 한 말은 그게 그죠? 약속을 지키죠. 우리는 사람의 말도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확인도 안 해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에 앉혀준다고 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안 가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건 쇼윈도 부부였어요. 그 얘기 알아요? 겉바 속촉? 많이 요새 돌고 있죠.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쇼윈도 부부는 거꾸로겠죠. 겉은 촉촉한데 이렇게 사진 찍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속에는 딱 가면 서로 딱 들어가자마자 몰라. 그래서 겉은 촉촉하고 속은 바삭한 게 아니라 아니지. 하여튼 이런 쇼윈도 부부가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다녀. 예배 드려. 드리는지 보는지 몰라. 그런데 그냥 강연을 보러 가듯 한 인격체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강연, 공연, 어쩔 때는 영화 관람처럼 티켓 끊고 들어가서 재밌다, 재미없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책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정말 한 인격체에 대한 내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쇼윈도 부부가 되면 안 되죠. 한때 우리나라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내가 10,000명 교회, 20,000명 교회, 30,000 교회 다 다녀봤잖아요. 그죠? 나올 때 그냥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 부흥의 시기를 지금 끝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했을까요? 쇼윈도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겉은 화려한데 속은 망가지고 이제 우리 밑으로 4%밖에 안 믿는 우리 모두가 갑자기 선교사가 되어버린. 이해가 돼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선교사가 다 되어버렸네. 왜? 선교해야 되는 나라에 사니까. 맞아요? 할렐루야. 이게 신분 상승과 기쁨인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갑자기 저와 여러분은 한국 안에서 선교사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저번 주에도 내가 잠깐 여기 전도할 때가 있어서 가는데 얘가 여기서 옷을 팔거든. 이채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책 한 권에다가 10,000원짜리를 딱 껴서 주차하는 청년, 딱 요만한 청년한테 점심, 그냥 여기 동네 목사님인데 책을 읽으면서 밥 먹으면서 책 읽으라면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갑자기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예배는 드리고 그렇지만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걸 오래 한 교회 라오디게아 다 있어. 그들은 뭐가 다 있어. 자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라고 그래.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자, 교회 다닌다. 11조 잘한다. 근데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해서 항상 말씀하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부자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거지다. 잘 보세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부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가난하다? 극빈이라는 얘기예요. 극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없어. 개인기도 안 하죠. 말씀 없죠. 간증 없죠.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그런 추억 없죠. 하나님께 훈장 받을 만한 거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이 돈인데, 믿음이 그것인데 거기서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극빈이야, 극빈. 좋은 차 타고 좋은 명예 갖고 교회로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칭찬받고 가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극빈이야, 극빈.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안 친해. 여러분 중 저랑 1대1로 만나면 너무 기쁜 사람, 이거는 관계의 부자죠. 여럿이 있을 땐 좋은데 1대1로는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만나봤자 별로 할 얘기도 없어. 그러면 이건 극빈이죠,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예배 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때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가. 너는 기도할 때 이 골방에 들어가 1대1로 할 때 너무 행복하냐, 이러니. 남이 볼 때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둘이 앉았을 때 꽁냥꽁냥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너는 극빈에 장애가 있다. 장애가 뭐예요? 오늘 이 도시는 최고의 안약을 생산했던 도시래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다는 건 너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안 보인다. 뭐가 안 보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죠. 막 성경헌금 막 떼어먹고, 헌금 떼어먹고, 안 보여. 하나님 눈이 안 보여. 천국도 안 보여. 소망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느냐? 너는 영적으로 장님이다. 눈이 멀었다.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벌거벗은 것, 이것은 알몸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극빈인데 장애가 있어. 눈이 멀고 옷 벗었어. 완전히 상거지죠. 이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의 부자들에게, 미지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투시하여 보시는 눈을 보는 거예요. 우린 다 몰라요, 그 사람을. 여러분도 날 모르고 나도 여러분을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 하나님은 내가 극빈인지 아니면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알몸인지를 알아요. 아멘.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에 알몸이 되는 걸 보여주셔요. 왜? 네가 요새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 할 때는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꿈으로든지 상황이든지 뭔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죠. 내가 학생 때 과외해갖고 하여튼 하나님께 막 챙길 거 안 챙기고 이러고,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 나는 이 징계도 받고 상도 받고 이렇게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부자라고 하는 자에게 너는 극빈의 장애를 가졌으며 알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한마디로 정말 상거지다. 이 말씀을 왜 하냐? 사랑하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나의 관계, 종교성,
사람 보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젠 돌아와라. Return to me. 이런 I will return to you. Purify your heart. 네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예복 못 입으면 너 천성 못 들어간다. 쫓겨난다.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죄를 못 져요? 하나님 무섭고 천국 못 들어갈까 봐 죄를 못 짓는 거지. 뭐가 무서워요? 안 그래요? 누가 나한테 물어볼 거야? 내가 죄 짓겠다는데. 그러나 하나님 무섭고 지옥이 무서우면 죄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섭지 뭐. 경찰서 잠깐 갔다 오는 거야. 뭐가 무서워? 다 컸는데. 이상한가? 다 크면 경찰서 가도 되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지를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거지를 탈출하는 방법이 뭐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아멘. 사라는 건 뭐냐 하면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지를 탈출하는 방법,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해서 회개해라.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 살아요. 사는 건 뭐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워서 게으르고 자고 싶은 거 여기 나름 대가 지불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기도를 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가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2시간 반을 가서 거기가 성경 공부 1시간 배우고 오는 거죠.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믿음을 사야 될 젊은이들이에요. 아멘. 믿음을 사는 거예요. 예복도 사는 거예요. 안약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십자가로 구원받지만 우리 주님은 사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이 거지를 탈출하라는 얘기예요. 탈출하는 방법이 써 있잖아요. 믿음을 사라. 응? 불로 연다는 금은 믿음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벌거벗은 수치를 벗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해라.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세계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자꾸 눈이 띄어지는 거죠. 아, 이것이 중요하다. 아, 이것이 나쁘다. 거지가 안 되는 방법은 나를 찬물 껴는 그런 죄를 짓는 마이너스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죠. 거룩한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또 이런 알몸이 안 되기 위해서는, 거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정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게으름이든 그게 음란이든 그것이 바쁨이든, 중요한 것은 거짓 탈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리. 핸드폰도 작동이 잘 안 되는 방법이 뭐죠? 이유가 뭐죠? 너무 많이 컴퓨터도 막 정신없이 깔아놓으면 뭐 느려진다며. 그런 거죠.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리할 것을 정리할 때 플러스가 되고 스피드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죄도 확실히 짓지도 않는, 확실히 그쪽도 아니면서 막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도 아니고 그래. 둘 다 해. 그런데 안 돼. 둘 다 안 돼. 이걸 무슨 비유로 내가 괜히 들까 이게 좀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혼자 있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2명과 함께 골프를 이렇게 뭐 10,000원, 20,000원 썼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골프를 치면, 난 전도하냐고 배드민턴을 치잖아요. 이렇게 전도랑 연결돼 있잖아. 배드민턴은 실력이 또 이게 자꾸 삐뚤어져. 이거 하고 나면 이게 안 되고 이거 하고 나면 저게 안 돼서 내가 이번에 결단을 내려서 이쪽은 확 자른다. 어느 정도 나도 했지만 확 잘라버리니까 한쪽에 확 느는 거야. 할렐루야. 난 뭐 그 얘기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음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달라. 사람마다.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서 비결은 뭐냐 하면,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것을 만약에 정리하면, 아멘, 신앙생활이 확 늘게 되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그럼 이쪽의 속도와 발전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너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내 진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쇼윈도 부부가 아닌 절실한 부부, 사랑하는 부부 같은 나와의 관계. 너는 나를 문 밖에 세워놨다. 들어오게 해라. 나랑 친밀한 관계가, 그것이 너의 영적인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하나를 제하지 않으면 너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다. 제할 것을 제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제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를 가지치기 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가지치기 한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걸 정리하게 하신다. 아멘. 내 삶에 뜨거운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그거 버리면 이쪽에 확 올라간다. 하나님께 거지에서 부자로 올라간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부자는,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고, 진짜 부자는 거룩한 예복을 가진 자가 진짜 부자고, 진짜 부자는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기독교 대한 장로교 선교회 총회장이라고 부자일까요?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지도요, 그 자녀가 거지가 돼요. 자꾸 영적인 거지가 되면 그 자녀가 거지가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그거를 유산처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안에 있는 그 좋은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있다. 읽어봤어요? 내가 저번 주에 화요일 날 전도 모임 맨날 가잖아요. 거기 가면서 막 계속 울면서 갔어요. 왜 울면서 간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가수, 시커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존 와일즈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 찬양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웨이메이커잖아요. 그 웨이메이커가 중간쯤 진행되고 중간에 자기가 간증하는 그런 차례가 나와요. 홈리스, 노숙인.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이제 대충 살다가 이제 쫓겨날 그런 방에서 쫓겨날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갖고. 그래갖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막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방에서. 그래서 이 흑인 그 찬양 가수가 너무 놀래갖고 혹시 이상한 엄마가 그런 결정하고 내리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살 뭐 이런 거. 그래서 걱정돼서 엄마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때 엄마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는 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우는 소리가, 슬퍼서 우는 소리가 아니었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던 그런 엄마의 감사의 눈물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만 본 게 아니라 그 엄마는 이름도 없고 정말 무지렁이 정말 못 배운 흑인 한 여자였겠지만 그 여자 속에 있었던 믿음이 그 아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아들이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는, 씨는 낳았다고 씨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씨는 자녀들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이주영 목사님이 가난 말기에서 살아난 것이 내게 심겨져서 신유의 씨앗이 되었어요. 씨는 어떻게 심는 것이냐? 보여주는 게 심는 거예요. 아멘. 말하는 게 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준 대로 거기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이제 권사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갔다 오면 상쾌하다고, 내가 은혜 받기 전에도 언제나 기도하면 너무 상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심겨졌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딱 맞춰주셔. 그냥 할렐루야. 신기하다. 근데 그게 심겨져요. 존 와이즈의 엄마가 그 옆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게 나한테 와갖고 죽어버릴래나, 저주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었다면 존 와이즈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흐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존 와이즈 속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가 지금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영적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틀어놓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씨는요, 보여주면서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설거지할 때, 권사님이 설거지할 때 내가 뒤에서 구역 예배 끝나고 막 사람들 다 대접하고 얼굴이 환히 있길래 뭐 그래, 먹고 노는 건 좋다 쳐.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기쁘게 설거지를 해갖고 내가, 어머니 중학교 때인가, 엄마 그 설거지하는 게 재밌어?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내 마음에 영원히 숨겨진 거예요. 얘야, 일이 없으면 무슨 재미있니? 그 말을 들은 저에게는 어떤 게 심겨졌을까요? 아, 일은 좋은 거구나. 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은 행복한 거구나.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 문산 쪽으로 가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아, 믿음은 누군가에게 심겨지는 거구나. 믿음은 유산이 되는구나. 유산, 상속이 되는구나. 아멘. 우리가 더럽고 치사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던 것도 애들한테 유전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것도 그것이 유산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우리 옛날에 이주영 목사님 우리 집에 신봉 왔을 때 나한테 500원 줬어요. 그 당시에 500원은 지폐였어요. 그 5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중간에 식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과연 뜨거운가? 뜨거운 척을 하고 있는가? 책망이 없는 교회, 설교.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 전에 좀 책망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나 사람 눈치 보냐고, 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냐고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다들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책망은 두렵지도 않고 사랑은 마음을 공유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울 때 같이 울지도 않고 하나님이 웃을 때 같이 웃지도 않는 그런 종교성만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너무 기뻐하셨었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라고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가나안을 주려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있는데 다들 뒤로 자빠졌을 때 옷을 찢으며 항거했던 갈렙을, 내 종 갈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뜨거움을 회복해야 될 지금 시점이 사실은 늦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기는 하겠지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요새 우리가 서로 발견하고 있죠. 어쨌든 그거는 차후로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과연 나한테 들리겠는가? 과연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완전히 망가진 그 상태가 돼서야 과연 하나님을 찾겠는가? 아니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는 1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지금 제발 열심을 좀 내라. 노력하고 회개해라. 내가 도와줄게. 오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는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더불어, 이것은 사형리에 나온 영접 구절이 원래는 아니었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자가 문 밖에 내뒀던, 나는 부자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자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장면이 원래 장면이에요. 너는 나를 문 밖에 뒀다. 너의 삶의 문 밖에 뒀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다시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관계로 돌아가자는 것이 오늘 본문의 원래 의미였어요.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절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온도를 높여 영적인 부유한 상태를 유지했었나요? 뜨거움은 항상 다시 지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르겠어요. 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있지만 우리가 미지근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토하여 낼 지경이 되었다면,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게 너무 많고 그 하나를 제하면 거룩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딱 둘은 알아요.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딱 봤을 때 열 감지처럼 우리의 열 온도를 다 알아요. 우리가 벌거벗었는지 이걸 입었는지 알아요.
다 보여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은 알아요. 속일 수 없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내 양심에 비추어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 또는 이것을 제하면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께 가까워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우리의 소망, 주님이 약속한 거, 반드시 사람도 지키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 난 그게 완전히 어떤 의미인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이 영광스러움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말씀이 저의 설교가 아닌 이 본문 자체가 주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서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실천하시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제발 열심을 품고 인수지혜점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온도를 높여서 주님을 섬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